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까지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que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인데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그냥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조롱과 멸시를 행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증거들이 나와요.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증거는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45절에서 49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que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그 어둠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6시는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낮 12시에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예루살렘 지역이 온통 어둠에 덮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요 가장 햇빛이 강한 가장 강렬하게 햇빛이 내리쬐는 시간이
바로 이 제6시부터 제9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가장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야 하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통 계속해서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 하필이면 구름이 낀 흐린 날씨였을까요? 구름이 꼈다라고 해도요, 날씨가 흐리지 어둠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낮 시간에 아무리 구름이 껴도요, 밤처럼 어두운 날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제6시부터 제9시까지는 밤처럼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제9시까지 어둠이 계속해서 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9시쯤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고백을 하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셨죠? 예수님의 생명이 곧 끝나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시고 나서 조금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나서 죽음을 맞이하죠. 근데 온 세상에 어둠이 드리워졌던 그 시간이 오늘 본문을 보면 언제까지 지속되었다고 계속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제9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리 지르시고 죽음을 맞이하신 이후에는요,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시 밝아졌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런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실 때는 세상에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가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신 후에는 다시 세상이 밝아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결국 이것은요, 그 시간에 뭔가 특별한 능력이 빛을 주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빛을 주관하고 있었던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계실 때는 빛을 다 거두셔서 어둠이 임하게 하셨다가 예수님이 생명이 끊기고 나시자 그제서야 빛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빛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빛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믿지만 또 누가 믿는지 아세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빛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열왕기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 이 병을 낫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면서 증표로 행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 해를 10도 뒤로 움직이게 하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를 주관하시는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자신들의 역사 속에 해가 뒤로 물러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보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나오죠? 바로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모세오경은 누구의 율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고 계시는 동안에 어둠이 드리워져 있다가 십자가에서 생명이 끊기고 나시자 다시 세상이 밝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깨달아서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본문 50절에서 5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나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쫙 찢어져서 둘로 나눠지며 또 지진이 일어나요.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바위가 터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무덤 문이 열려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3일 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한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봐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 이후에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그 날 부활한 사람들이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 때 이걸 누가 먼저 확인했을까요?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확인했을 겁니다. 또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는 모습은 누가 봤을까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을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봤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동시에 땅이 진동을 하고 바위가 터지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걸 봤을 거예요. 더욱이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죽은 사람들을 다시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요, 유대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지키던 군병들. 그들은 지진이 일어나고 또 바위가 터지고 무덤 문이 열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죽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보여진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려워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실 이 백부장과 군병들이 십자가 사건 당일에는요, 그들도 그냥 세상이 어두워진 모습,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바위가 터진 모습, 예수님 숨을 거두실 때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는 그런 자연 현상만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요,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소문도 막 있었고, 또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부활했다고 막 이야기하는 걸 봤을 겁니다. 백부장과 군병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이 끊기는 순간까지 일어난 모든 현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어느 누구도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일하시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부장과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대제사장과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런 분명한 증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건요, 가끔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행하는 분들이요, 초신자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 별로 없는데,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신 초신자들, 그들은요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렇게 조심할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좀 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즉각적으로 막 징계하시고 혼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는가 보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설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막 우리 삶에 일을 하세요.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막 징계가 일어나서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가 보다, 징계하시는가 보다, 막 이렇게 해야 그제서야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라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나? 그걸 우리가 못 느껴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분명한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 군병들, 백부장, 그들은요, 보여지는 현상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정말 아주 작은 하나님의 손길만으로도 천하 만국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백부장과 군병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 삶에 아주 작은, 아주 세밀하게 일하시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고 또 하나님 신뢰하고 경외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 만국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